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어릴 때 부산공고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래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얼마나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부산공고 마크가 달린 그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린다. 참 형편없는, 너무, 이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특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원래 신학교 가기 전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이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엄청난 일이 앞으로 내게도 일어난다. 세상에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학의 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셨던 분들이 다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택동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83세에 죽었더라고요. 레닌은 55세에 독사를 당했다고 하는 독살설이 있어요. 죽었어요. 이광요라고 하는 분은 리콴유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의 국부예요. 이분이 장수를 하셨어요. 92살까지 사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아시죠? 아주 하여간 69살에 죽었고요. 또 김일성은 82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그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미이라도 언젠가는 다시 이런 꿈이 있잖아요. 이 막연한 꿈들을 아마 이분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묘지가 금수산 궁전인데요. 이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1995년부터 97년까지 8억 9천만 달러를 지출해서 김일성이 부자의 묘지를 지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김일성의 몸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100만 달러가 들었대요. 그리고 지금 두 부자의 미라를 유지하는데, 금수산 궁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매년 20억 원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된다고 북한 바로보기 이영희 대표가 2014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화려한 무덤이 있으면 그 인간이 화려한 인간입니까? 별명을 살펴보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원전 479년에 73세에 돌아가신 이 공자님께서는 그의 묘지가 공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자의 집안 묘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총 면적이 200만 평방미터나 되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
다니엘 가문의 묘지 중에 가장 큰 묘지랍니다. 대단하죠? 스카모니께서는 80살에 식중독으로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죽었는데 사망 후에 화장이 되어서 그 화장유물, 사리를 8명에게 나누어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그 사리탑, 부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화장터에 사리탑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요즘도 뜨고 있는 소크라테스 형님께서는 70세에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비록 악법이라도 우리는 국법의 보호를 받고 살기에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준수해야 하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다음에 독약을 마시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함마드는 62세에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릎을 이렇게 베고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던데요. 그 안에 아이사의 집 근처에서 묻혔는데 13세기에 이르러서 그 무덤 위에 그린돔이 세워졌고 메디나 예언자의 사원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그 무함마드의 무덤이 큰 사원이 됐죠. 어마어마한 사원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덤 좋다고, 여러분, 무덤 관리 잘 하세요. 제가 한 번씩 산에 다녀보면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조상이잖아요. 네. 최소한 그 조상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너무 훼손된 것들이 많아요. 차라리 평토장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너무 버려둔 채로 지내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뭐 어쨌든 이 무덤이 화려하다고 해서 사람이 위대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면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초라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덤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길,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이곳저곳 점령한 후에 총독을 보내고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옆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각하,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올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집정관, 로마의 우리 같으면은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그런 기관의 최고 높은 빌라도가 자기 황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무덤 중요하지만 부활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자부심이고 우리들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있으면은 그죠? 세상은 다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을 말하노니 뭘 비밀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밀을 아니까. 또 안 좋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안 좋은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에 주체되는 사람을 또 자극하고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어도 끝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저 침범하셨습니까?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고요. 비밀은 아는 사람끼리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100살에 난 이삭을, 자식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한 채의 주저함도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 놓고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장면을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삶을, 남다른 선택을, 남다른 결심을, 남다른 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구약에 안 사니까 일단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믿음의, 남다른 삶의, 남다른 결단과 결행의 삶의 방식이 남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인가? 부활은 종교의 관습으로만 여기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치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도 보면 욥이 언제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넓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가 젖으면 다시 살아나건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절망적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야, 얼마나 허무하냐.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헌신하고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은데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 허무, 이 절망,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까지 발전시킵니까?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지옥불에 심판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영원한 절망이 바로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절망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난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 안 돼요. 절망이 안 된다니까. 주께서 세우신다. 주께서 세우신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죽고 풍요가 된 것 같은데, 또는 죽고 화장해서 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지? 그거 다 우리 생각이고, 그거 다 우리 생각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C.L. 스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은 창세기 사람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에서 부활신앙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 스코필드, 신학자가 신학자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을 위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밝혀낸 이야기예요. 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의 비밀을 알고 살았습니다. 욥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참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요, 우리 읽어보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음의 삶을 고수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너 쟤 유의해서 봤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얼굴을 드사 나에게 비치시고, 아멘. 나에게 비치시고 하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를 관찰하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고 그를 통하여 흐뭇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제 것을 주장하고 제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욥이 말이죠. 욥기 1장 21절을 제가 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여기 언제 한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의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마귀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난 다음에 욥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요. 재산 왕창 도둑들이 다 떨려버리고요. 마누라는요 저주하면서 갔어요. 도대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셨죠?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지. 우리는 그저 제가 처음에 왜 요새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는데 죽는 소리를 좀 하는데 어찌 병문 안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노? 물론 오면 더 귀찮긴 하지만 아니 의사가 강경한 소견입니다 하니까 먼저는 졸업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아니 시골에서 내가 평생을 지금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순종한다고 사는데 내가 뭐예요 이게. 아니 동네 이쪽 저쪽 동네 살펴보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나이까지 잘 사는 도대체 난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믿음의 수준이 낮으니까 싹 들더라니까요. 근데 욥을 보면 말이죠. 자기 몸에도 병들었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을 대처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요, 해석이거든요. 믿음이 해석이거든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 내어놓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침내 주께서 다시 이루시고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절망할 거 없어요.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잠으로 얘기해요. 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랬는데 뭘 자기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의아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했습니다. 배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잔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은 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자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까지 자는가 하면 재림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잔다. 그때까지 자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잠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할 때, 강림할 때 일어나고 날 현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의 믿음대로 부활합니다. 히브리스의 그 이야기 속에 있는데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혀 주신다.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만세반석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지은 토플라디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혼이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여러분, 죽으면서 나의 영혼이 천국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우리도 좀 이렇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천도역정을 쓴 존 번연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라. 좀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좀 더 나가는데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삶을 얼마나 멋있게 살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서글픈 이별의 순간에도 얼마나 멋있게 말하면서, 얼마나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말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남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열매이신 부활.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 텐데 뭐가 두렵나, 뭐가 겁나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세상에 죽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인생이요 전혀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요 감동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카타콤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카타콤 그 땅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속에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애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가는데, 그런데 땅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즐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카타콤 밖의 세상에 그 화려한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이 핍박 가운데서 숨어 살면서도,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이 삶이 가장 즐겁다, 가장 영광스럽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세상의 시선을 많이 뺏기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세상이 욕심꾸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욕심꾸러기거든. 이 사람들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훔쳐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 LH 이야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그래라도 해서 잘 살고 싶다. 화려하게 살고 싶다. 그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텔레비전에 여러분 현대 그 드라마 보면 얼마나 집들이 화려한지 그거 보면은 눈이 뺑뺑 돌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자기가 겪는,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겪는 그 환경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카타콤 사람들의 평강과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한, 지금 카타콤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은요 별 의미가 없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한다 하면서 이 꼼수를 부리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 정직이 정직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말은 이렇게 정치하시는 어른들 보면 국민 내세우는데 생각해 보면 좀 각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을,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 116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로마 교황 식스투스 1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 이 책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분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집정관이 찾아와 가지고 로렌스를 불렀어요. 교회에는 요즘 부하가 많다는데 내게 좀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로렌스가 고아와 과부들을 데리고 집정관에게 보여주면서 교회의 부하는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뇌물 좀 받아 먹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서 로렌스의 그 망령된 행동을 집정관이 볼 때 망령된 행동을 보고 집정관을 무시했다는 명목으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식은밥이라도 한 그릇 좀 대접하든가 안 하고 식은밥 대접해도 이렇게 됐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보면 뻔하잖아요. 뻔해요. 뻔해요. 가난한 집에서 뭐 나올 게 있어요. 뻔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 나라 한 이 인간이 고의성이 있다. 이 요새 같으면 이래 볼 텐데 참 속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미 116년에 그 옛날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로렌스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장차 부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주께서 금방 살려내실 것이다. 때가 참에.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순교도 승리예요. 승리도 승리예요. 기독교에 두 가지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펼치고 잘 살아가는 것도 승리고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승리예요.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승리고 저것도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좀 힘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당당해야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함께 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좋긴 좋아요. 근데요 한번 딱 맛보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힘이 쫙 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경제가 잘 돌아가면 힘이 딱 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런 것은 아니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여러분 살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멋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5장 41절 44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더욱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세상 일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해야 돼요. 이걸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심각한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 산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요 그 영광은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그렇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 부활요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 부활에 엄청난 이 자부심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 속에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못 쓰지요. 모르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이 주는 영광스러움이 있겠어요? 그것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하늘 영광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한 자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애터지게 광야에 나와서 고생할 까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구니에 당겨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으앙하고 울고 나니까 왕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횡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궁중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궁중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을 꿈꾸며 출애굽하는 고생길을 스스로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만만디 하면서 만만디 먼저 하죠. 게세라 세라 날마다 할렐루야. 이게 만만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거절한 채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게 다.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는 그 다이나믹스를 말이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탁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바깥에서 진짜 그 아프리카라는 데가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든가 뭐 해야 될 까닭이 잘 없는 거, 그죠? 어지간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고 삽질 몇 번 하면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탁이라는 사람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병드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누워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평생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 참 그래요. 왜 타기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잘 베푸시는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타기에 누워있는 집, 그 아프리카 집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흐름하게 지어가지고 안에 소똥 발라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바깥에 있다가 그 타기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병상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물 이야기 책 보면 나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슴에 이 부활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업적들, 선물들, 열매들, 그것을 퍼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